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함께 봅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종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 위기의 때에 대해서, 환란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감람산 강화 설교라,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장이 마가복음 13장이고, 이 마가복음 13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에 이 극박한 고난, 마지막 남아있는 환란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람산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그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감람산에서 가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전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전체 거기 가면은 다 그 관광지에 가면은 그것부터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바라보면서 이걸 이제 감상을 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도시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런 자리이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부활의 역사까지 이루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성전이 지금 있는 성전은 이 유대교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세운 알라 신의 성전이라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알라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워 놓았는데, 당시 예수님 때에도 성전이 세워져 있었죠. 유대교 성전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자,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이것이 또 무너지고 다시 지금 헤롯 대왕의 그레이트 자이언트 헤롯이라는데,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또 짓게 되는데, 자, 이 수르바벨 성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한다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을 지었느냐? 이 성전이 70년 가까이 6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때도 46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다 완공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큰 위용이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왜 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칭찬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순결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던 이유는 가장 순결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하던 거, 내가 쓰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돼. 중고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 나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이게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신대륙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논밭을 짓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지었냐면 예배드릴 성전부터 지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아유, 그냥 대충 좀 우리가 형편에 맞게끔 하지. 그러면 이게 천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연락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지 되죠. 근데 이게 헤롯은 완전히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에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놓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마음이 흡족해야지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수르바벨 성전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은 성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있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 없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누가 지었고 어떻게 지었느냐 이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돌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용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이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어진 건물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용이 있는 그런 건물,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이게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구별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늘 깨어서,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면 그거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똑같게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위용, 성전의 위대함, 큰 성전 규모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 한 40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성전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관한.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멋있게 세워져 있지만 헤롯 대왕의 권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지만
그러나 이제 평안할 것 같은 이 유대 사회에 큰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르소서라고 하는 이 간청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환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런 큰 환난들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역사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종말의 때나 고난이 오기 전이나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 왜?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하얀 도포 입은 분이 수염을 그냥 이만큼 길렀어요.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그때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야 내가 왔노라. 문 앞에서 노크를 하죠.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면 저 담임 목사님 무슨 집안 어른이시가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니라. 우리나라에 예수가 공식적으로 5명인가 있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앞두고 항상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이런 식의 일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하는 자기들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요즘 같은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미국 또 러시아 이렇게 지금 또 이란과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 그래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자기들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펼치는 역사들이에요. 로마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을 벌였고 지금 또 미국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처처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들. 여러분, 그저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상황을 자꾸 알려고 하죠. 그러나 상황을 알면 알수록 오리무중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기도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올 때에도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체포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0절에 보면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펼쳐지는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내 신앙 어떻게 나의 결백을 증명해낼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감당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되어 있는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옮겨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왜 갑작스럽게 벼락같이 전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나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냐. 만일 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AD 70년 티투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때 살아남은 것들, 살아남은 사람들, 이게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23절 시작. 너희는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삼가하라. 삼가한다는 게 뭐예요? 조심해서 주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것,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할 때 헤롯 성전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성전이고 예수님은 사실은 볼품없는 한 인간일 뿐이죠. 그런 비교 안 되는 존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제부터는 인간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를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라는 말씀은 이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화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란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23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삼가라. 매사에 조심해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엄마가 아이한테 그럴 수 있죠. 너 요 따위로 놀다가 나중에 쪽박 차는 수가 있어. 엄마가 얘기했어. 기회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기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좀 더 24절부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 인류적 종말. 이게 이제 23절까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4절부터는 인류적 종말. 왜냐하면 23절에 있었던 이 티투 장군의 이것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고 24절부터는 이제 인류적 종말.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인자의 재림으로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까지 흔들리는 마지막 때. 자, 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시기 종말을 향해서 인류는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37절, 자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뭡니까?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 성공한 거죠.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젖어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불신, 불만, 불평, 어두움의 역사들, 미움, 시기, 질투에 깨어 있어야지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 죄악의 역사에 젖어 있지 않아야지 돼요. 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골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 자녀들까지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 것으로 소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실히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있어야지 돼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에 빠져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밖에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시기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고, 아멘. 네, 그런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느냐 안 자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이거 깨어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와도 문제예요. 예, 그냥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말고, 말씀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야지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깨어 있는 심령으로 살아내는 그런 마지막 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